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2022년 7월 31일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 내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준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누시니 승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88장입니다. 찬송가는 88장입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려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떠나려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마음을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483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신 후에 최기동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불꽃과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주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봄의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도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복된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눈을 밝게 뜨게 하셔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돌덩이처럼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성령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턱없이 부족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미지근한 신앙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신앙의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무더운 여름입니다. 날씨로 인해 우리들의 육신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 힘써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내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교사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대립해 주셔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능력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 누가 힘드셨습니까?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이 축복의 노래가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여덟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휴가철이기도 해서 그런지 또 다녀가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젠나이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동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름 캠프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해서 토요일 주일 양일간에 할 텐데 각각의 시간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위해 가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아이들이 캠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면 항존직 모임을 또 잠시 갖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도 주먹밥 봉사를 합니다. 8월 4일 10시에 주먹밥 봉사하는데 가능하면 참여해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각자의 장소에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점심 식사가 김밥에 라면인데 날씨하고 좀 잘 어울리나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또 김보은 집사님이 떡을 좀 제공해 주셔서 떡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다 마쳐지면 내려가서 1층에서 같이 맛있는 식사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14쪽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동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노방에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교회 가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아니 도대체 당신의 장인이 누구시기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매일 장인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별로 재미없으신가 봐요.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인 백이라도 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옳은 일이죠. 당연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천국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의 세계만을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이제 표현 때문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미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의 영원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소위 말하는 삶의 목적, 사명, 비전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셨는지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죠.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비유와 가르침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과 기사와 병고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까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사상을 깨달은 신학자가 한 분 계셨어요. 평생
이 하나님 나라만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또 기도하며 살아갔던 인물인데요. 레온하르트 라가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부터 오지만 이 땅을 향해서 온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부터 오지만 이 땅을 향해서 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부터 온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라,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또 인간이 만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이 땅을 향해서 온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또한 이루어 가야 할 나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맥클라렌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태나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명이다. 멋있는 말이죠.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렇죠? 죽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까? 그것에 예수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도 선포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들 속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가장 큰 대표적인 사역을 두 가지로 꼽으라면 한 가지는 말씀 사역이고요, 한 가지는 치유 사역이에요. 저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나와 있죠. 말씀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산상수훈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거요? 맞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김한수 목사님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얼마 전에 하셨어요. 팔복.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팔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차지할 것인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야.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계속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율법의 형식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참된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면서 6가지 반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니까 어렵지만 제가 예를 들면 좀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고 라가, 돌대가리, 통나무 이런 뜻이에요.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아라 구약의 율법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면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을 행하는 자마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했던 말씀 사역 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비유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비유 많이 아시죠? 뭐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 또 스스로 자라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를 한 가지만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길가에도 뿌리고 그죠? 돌밭에서 뿌리고 가시 덤불이 있는 밭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렸더니 좋은 밭에 수많은 열매가 맺었다. 이게 이제 좋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아 그렇구나. 좋은 밭에 심겨진 씨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여러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은 씨 뿌리는 자에 있어요. 제목 자체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내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사실 밭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네 가지 밭이 있지만 밭은 스스로 자신을 좋은 땅으로 일굴 수가 없어요. 그 밭을 누가 일굽니까? 씨 뿌리는 자, 농부가 밭을 일구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가요? 이 비유의 핵심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밭에 씨를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발을 먼저 일구고 거기에 씨를 심고 물을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조금 달라요. 씨를 먼저 뿌려요. 무슨 땅이든지 씨를 먼저 뿌리고 거기에다가 땅을 일구어요.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을 하시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점점점 이렇게 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그 의미를 다 이해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좋은 밭만 우리 스스로 일굴 수 있나요? 우리가 스스로 결단을 해서 생각을 해서 내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밭에는 이 네 가지가 다 존재해요.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요. 또 가시덤불과 같은 돌밭과 같은 마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밭을 누가 일굴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구어 간다는 거예요. 거친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일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 내용이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어쨌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는 것이 치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도 행하시고 참 많은 치유를 행하셨잖아요. 이 치유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고민스러웠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또 비유를 들어서 또 쉽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시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나라였죠. 그런데 치유 사역의 의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여러분 뭔가 연관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치유 사역을 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들이 연관이 되십니까? 저는 이 치유가 하나님 나라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치유 사건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 치유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스러운 거야.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치유가 정말 유익한 것만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죠. 아프고 힘들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질병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면 그보다 감사한 일이 없죠.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가지고 장애의 몸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병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병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면 굳이 병을 치유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같은 경우죠.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머문 것 때문에 더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병이 치유하고 나서 그 후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요. 히스기야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동안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부귀와 영화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신의 왕고와 국고와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네가 지금 보여주었던 이 귀한 보물들, 성전의 귀한 이 모든 것들 바벨론에서 다 뺏길 것이야. 그 15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치유를 받으면 참 좋긴 하지만 그 치유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치유를 받아도 언젠가 우리는 또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병자들과 장애인, 오늘날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조금 비교해 봤어요. 조금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 치유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주위의 병고침에 대한 소식,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오늘날도 병고침이 나타날 때는 똑같아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지 치유가 나타나잖아요. 이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병자와 장애인들은
완전히 사회의 소외 계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병자나 장애인은 한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기본이고요. 경제 활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한 인격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마지막 남은 한 줄기 빛과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편견은 있지만 충분히 한 인격으로 대우받고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우영우라는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애는 말 그대로 살아가는데 몸이 조금 불편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장애에 대한, 병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과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죄가 있거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아무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고 또 그를 징계했기 때문에 병이 오고 장애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생각은 없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치유 사역을 예수님의 중심 사역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이 치유 사역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행했던 치유 사역의 실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 한 번만 좀 찾아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런 나병이 어떤 병인 줄 아십니까?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게 나병 환자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병이 그렇지만 특별히 나병, 예전에는 문둥병 그렇게 불렀죠.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곁에만 가도 그 부정이 옮겨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마을에 같이 살 수가 없고 따로 진영 밖에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병이 전염병도 있고 하니까 치료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꼭 신고해야 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진단해서 당신 나병입니다, 그렇게 진단되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한 인간으로 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질병,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저 멀리 사람이 지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다 비켜나십시오. 그렇게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지고 외쳐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인간다운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더러운 저주병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나병보다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저주병, 사람들의 시선이었을 거예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지 병만 치유되었을까요? 그동안 저주의 몸으로 살아야 했고 모든 사람의 혐오의 대상으로 살아야 했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가 되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병이 치유됨으로 인해서 한 인간이, 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하혈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이나 이제 여성이 하혈을 하다 보니까 뭐 말이 아니죠. 얼굴이 시커멓고 늘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도 못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매일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밥 한 번 따뜻하게 해준 적 없고, 남편에게는 뭐 더 할 나위 없이 너무 미안했던 거죠. 한 남자의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살아있지만 인간으로 살 수 없었어요. 보통 남편 같으면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렇게 자신을 내쫓았을 텐데 이 남편은 욕설 한번 하지 않고요, 3년 동안 군말 없이 이 여인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요,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 또 아침밥 먹이고 도시락 싸주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아내를 돌보았던 거예요. 여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힘들어서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이분이 결국 이혼하고 죽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혈루증이 몇 년이라고요? 12년.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인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나마 재산이 있으면 조금 나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말씀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재산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재산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지만 재산만 날리고 그 병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이 여인을 데리고 살 남자도 없습니다. 이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유출병이 있잖아요.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환자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도 안 되었습니다. 만일 이 여인의 행동이 발각된다면 이 여인은 문매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사나 돌에 맞아 죽으나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은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돌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순간 놀랍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단지 치유만 일어났을까요? 이 한 사람의 생명이, 인격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생명 회복의 사건, 생명 회복의 역사,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치유를 통해서 정말 한 인간으로 살 수 없었던 그 생명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그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신 거야.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살아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은,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김용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분의 간증에 대한 그런 테이프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독일에서 교수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처음 독일에 공부하러 갔을 때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예,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이 사람에게 묻기를 자네 어디서 왔나? 그렇게 묻더래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한국은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강하다 보니까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나 본데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게 너무 황당했죠. 아무튼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다음 학기 수업을 들었는데 이 교수님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교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손을 번쩍 들고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아니 자네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나?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한 학기를 다녔잖아요. 이제 좀 용기를 내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교수님은 신학교 교수님이면서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자네 하나님 얼굴 한 번이라도 봤나? 자네 같은 황인종이든가 백인종이든가 흑인종이든가 자네 예수님 하나님 손 한번 만져나 봤나?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지? 그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이분이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강의를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나중에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저런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는 꼴통 보수로 찍혀서 너무 힘들게 공부했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 완전히 자유주의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한 나이 많은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학문적으로는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추천하는 목회지에 가서 목회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데 귀가 번쩍 트인 거예요. 그래서 앞뒤 사정 보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 목사님께서 추천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첫 부임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강대상에 딱 올라갔는데 맨 앞줄에 있는 성도를 보고 이분이 기겁을 했어요. 얼굴을 딱 보았더니 눈도 하나 빠져 있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얼굴에 구멍 5개만 뚫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그곳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나병 환자총, 소위 말하는 문둥이 마을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랐지만 어떻게든 강단에 올라왔으니까 정신없이 정말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마치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이분이 좀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제가 오늘 부임하는 날이니까 예배 후에 함께 인사하고 악수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분이 이제 광고를 하면서 아차 싶었죠. 이게 아닌데. 그런데 예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사람들이 예배당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예배당을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심을 하면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 문을 열고 탁 나갔더니 그렇죠.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가지 않고 한 줄로 목사님하고 인사하기 위해서 쫙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목사가 그렇죠. 광고까지 했는데 안 할 수 없으니까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과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첫 번째 사람이 손을 내미는데 손가락이 다 잘려 나간 거예요. 그 손가락 사이에 막 진물 같은 게 막 고름 같은 게 터질 것 같은데 손을 내미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손을 잡았죠. 그렇게 악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가 이제 손을 내미는데 이번에는 손가락이 잘려 나간 정도가 아니라 손이 다 잘려 나간 뭉둥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 사이에 있는 고름 같은 것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힘들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 잡았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냥 악수만 살짝 하고 손을 놓으면 좋겠는데 그 문드러진 손을 가지고 계속 목사님 손을 비비고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 깜짝 놀라서 할머니 왜 이랬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성한 사람 손 한번 잡아보는 것이 제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14살 때 나병에 걸려서 이곳에 온 후 80평생 성한 사람 손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래, 바로 이 손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이구나.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다 찢기고 다 썩고 다 문드러진 예수님의 손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 할머니의 손을 만지는 순간 그 할머니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응어리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가 그 목사님 손 한 번 잡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 할머니 손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놀랍게 회복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생명에 대한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한 생명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회복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좋은 시학교회를 통해서 이 한 생명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이 땅 가운데 생명이 회복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 회복 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나를 미워해도 나는 당당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 값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 주께 가져와. 그 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김동욱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총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히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세상에 흘러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생명을 회복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자존심과 내 고집, 내 생각과 내 판단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살리고자 했던 그 한 생명을 잃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대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든 앞길과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생명회복 역사에 동참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모든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